우리 오늘 느헤미야 1장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스라 느헤미야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느헤미야 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었다가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남유다도 망해서 두 나라가 모두 다 바벨론 지역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70년의 기간이 차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70년의 기간이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귀환을 하는데 한 번에 모든 백성들이 다 귀환을 한 게 아니라 3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 이제 1차 귀환, 또 2차 귀환, 이제 3차 귀환이 있었는데 1차 귀환을 했던 사람들이 처음에 돌아와서 제일 처음으로 성전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 이 성전을 회복하는 과정도 순탄하지가 않아서 뭐 내적인 어려움, 외적인 어려움들 여러 가지 환란들이 있었고요. 결국 성전을 처음 지을 때에 처음에 지대만 쌓아놓고 이 외적인 환란 때문에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다가 지대 쌓아놓고 한 60년, 70년을 그냥 허송세월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학계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성전을 쌓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2차 귀환이 이제 있게 됩니다. 2차 귀환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가정의 회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 여자들을 다 집에서 쫓아내는, 이혼을 하고 다 쫓아내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회복을 추구하는, 지금도 이제 이게 과연 불신자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갈라서고 쫓아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어쨌든 두 번째로 귀환했을 때에는 이제 가정과 관련되는 회복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2차 귀환이 있고 난 다음에 시간이 약 13년 정도 흐른 뒤에 3차 귀환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 3차 귀환이 바로 지금 읽고 있는 느헤미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따로 분류되어 있는 성경으로 읽지만 유대인들은 그냥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똑같은 시대를 쭉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3차 귀환을 해서,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미 성전의 회복, 가정의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시간이 약 13년 정도 흐른 다음,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3차로 귀환을 하고, 또 회복 운동을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보시면, 크게 보면, 이렇게 양에 있어서 똑같지는 않지만, 1절부터 3절까지, 앞부분에서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4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반응하고 행동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회복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사실에 대한 설명이 앞부분에 나오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고 뒤에 이제 4절부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이렇게 내용을 보세요. 1절.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궁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 이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이 예루살렘 유다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나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이 느헤미야가 살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온 김에 느헤미야가 이제 상황을 물어본 거죠. 1차로 2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성전도 짓고 또 가정도 회복하고 이렇게 저렇게 지내고 있다고 하던데 현재 상황이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이 물어본 데서부터 사단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안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 물어봐가지고 좋지 못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3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예루살렘과 유다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귀환한 사람들이죠.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 지역이 어떠했느냐,
환난, 능욕, 허물어짐, 불탐 뭐 이런 좋지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쭉 설명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되는 것에서부터 이제 3차 귀환 그리고 또 다른 회복 운동이 출발을 이제 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전해 들었던 소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런 상황이었다. 또 이러이러한 도움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가 결국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였고 느헤미야가 돌아가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을 더 움직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거든요. 여기서 전해 들었던 예루살렘의 상황이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상황이 전해졌을 때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상황을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로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셔서 느헤미야가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이게 얻어 듣게 된 내용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 물어봤으면 그냥 속이 편안했을 텐데 물어보는 바람에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는 참 그렇게 된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안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 교회에 이 담임 목사님 새로 뽑는다고 하던데 어떤 분이 오시게 되었느냐 안 물어봤어야 되는데 물어봤다가 제가 아는 좋지 못한 목사가 온다는 얘기가 들려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몰랐으면 편안한데 알게 된 상황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알게 된 것도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강권적으로 움직이시거나 주장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막 원하지도 않은데 밀어붙여서 명령하셔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이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전해 들은 내용이 어떤 것이는지를 잘 보세요.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 유다에 있던 하나님가 와서 전해줬던 소식은 잘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성전이 어떠했다. 이 돌아왔던 사람들의 가정이 어떠했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환난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그래서 성과 성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미 돌아가가지고서는 정말 열심히 성전을 세웠는데 그 성전이 다 회파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성전은 멀쩡히 잘 있습니다. 물론 성전이 뭐 온전하게 제대로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세웠던 성전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회복운동을 해서 어떻게든 정결함을 회복했던 가정들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성과 성문은 그냥 회파된 채로 불탄 채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성과 성문이 불탄 채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가 망할 때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을 다 불태웠거든요. 그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일정 부분 1차, 2차 귀환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성과 성문을 조금 회복을 했는데 그것까지도 다 불탔다는 것인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하튼 성과 성문이 불타있는 그러니까 삶의 환경이 좋지 못한 삶의 환경에 회복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이게 이렇게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신앙생활 멀쩡히 잘할 수 있고 가정생활 멀쩡히 잘할 수 있는데 일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안전하지 못한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과 유대가 지금 힘들게 지내고 있다. 일상생활이 엉망이야.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들은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해 들은 소식은 아직 한 번도 회복된 적이 없었던 부분 다른 부분들은 회복이 되었지만 아직 한 번도 회복되지 못했던 부분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회복이 필요하고 남아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좋지 못하다고 지금 전해지는 그런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소식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현실적인 제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성과 성문이 이 회파되고 불타있는 것이 중요하냐. 이게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중요할 수도 있어요. 성과 성문이 이렇게 안전하지 않으면 실제로 생활을 한 데서 불편하거나 혹은 외부로부터 적들이 침입해 오거나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없으니까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성과 성문이 이렇게 회파된 것이 이미 회복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과
또 이미 회복되는 가정까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야기할 때에 성과 성문이 회복이 좋지 못하다 할 때 어떤 뉘앙스인 거냐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성전을 지었는데 이것도 언제 공격받을지 모른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결혼해서 살고 있던 마누라까지 다 내쫓아가면서 가정을 회복했는데 이렇게 회복했던 가정도 이게 언제 허물어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한 이 방패막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회복이 안 돼서 사실은 우리가 여지껏 열심히 노력하고 회복운동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든 것이 완벽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 문제가 생길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에 문제가 생길 때는 대부분 어떤 때냐면 내가 정말 죽어도 때려 죽어도 내가 정말 성경 읽기 싫고 기도하고 싶지 않다. 이래가지고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게 뭐냐면 나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집에서 엄마가 교회 가지 말고 학원을 가라고 하시네. 나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사장님이 직장에 나오라고 그러시네. 그러니까 이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외적인 요소들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끔 삶의 질서들이 잘 개편이 되어 있고 회복이 되어져 있어서 일상생활에서도 사회에서도 경제생활에서도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다 허물어져 있는 거죠.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일상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갈등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잘 믿음으로 양육하고 싶은데 가정을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가정을 깨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또 하나의 가정 때문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의 가정, 삼성만 또 하나의 가정이 아니에요. LG, 대우, 우리가 다니는 직장들이 다 자기들이 다 또 하나의 가정이라고 하면서 가정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혹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자녀를 키우고 또 우리 배우자와 살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직장도 나가고 돈을 벌러 가곤 하는데 근데 이게 돈 버는 것에 너무 얽매이게끔 만들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 때만 하는 이야기인지도 모르지만 저녁이 없는 삶을 살고 그냥 또 하나의 가족이 얽매여서 진짜 가족과는 상관없이 살고 그래서 이 회복된 가정을 깨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삶의 자리 문제입니다. 삶의 자리 문제. 직장의 문제, 삶터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상황 혹은 좋지 못한 상황, 이미 회복을 누리고 있는 신앙생활과 가정까지도 다시 허물어지거나 혹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해 들은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다 듣고 이후에는 그냥 시간만 들여도 혼자 알아서 적용하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 회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것은 성전만 제대로 짓고 가정만 제대로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성벽이 세워지고 성문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터전들로 자리를 잘 잡아줘야지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혹은 사회가 불의하고 또 참 옳지 않은 방법을 동원해야만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고쳐야 되느냐, 왜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이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정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활을 하는데 그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 있으면 안 돼, 그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직장이 불의하면 사회구조가 불의하면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크는데 우리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분들은 조금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주일학교를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주일학교 이렇게 섬기다 보면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 주일학교가 다 망해가지고요. 주일학교가 거의 없어요. 우리도 보면 이제 고3들 빼고는 이제 그 밑에 또래들이 푹 숫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인구절벽이라고 해서 애들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주일학교가 다 숫자가 없더라고요. 통합측 같은 경우에는 통합측에 속해 있는 전국에 있는 교회 중에 50%가 주일학교가 빵명이래요. 한 명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 주일학교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소는 뭘까?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애들은 너무 그냥 평안하게 살고 풍요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없어. 요즘 애들은 정신 상태가 틀려먹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옛날 애들도 그랬어요, 다. 근데 옛날에는 왜 그래도 주일학교가 좀 됐는데 요즘은 안 되느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대입제도 때문이에요. 대입제도. 그러니까 대입제도를 바꿔줘야 그래야 주일학교 삽니다. 그러니까 뭐 대입제도가 어떻든지 상관치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교하는 각오를 가지고 주일학교에 나오는 중고생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대입제도가 돼야지 돼요. 직장생활도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잘 꾸릴 수 있는 그런 직장의 삶을 만들어줘야지 돼요. 우리가 왜 경제가 발전해야 되느냐, 경기가 어려우면 안 되느냐, 그게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것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하튼 지금 이 느헤미야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 삶의 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삶의 자리가 허물어져 있는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필요성을 직시했고요.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 또 그것을 느끼지 않으면 이것을 위해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겠죠. 하여튼 느헤미야가 상황을 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소식과 상황을 들은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사실은 이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죠. 4절부터 보시면 11절까지 쭉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는지가 나오는데 본문 안에서 크게 두 가지 반응과 행동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나중에 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일 처음으로 4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처음에 했던 반응이 나옵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느헤미야가 보였던 반응이 뭐였냐면 우는 거예요.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이게 여기서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행동이기는 하지만 사실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들었죠. 사실에 대해서 정보를 들은 다음에 느헤미야가 보였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반응은 마음이 바뀐 겁니다. 뭐 울었던, 통곡했던, 슬퍼했던, 금식했던, 여하튼 이게 다 어떤 것을 설명하냐면 예전과는 다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 소식을 듣기 이전과는 다른 마음, 그리고 그 다른 마음이 어느 정도냐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런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통분이 여기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반응입니다. 사실 이것도 논리적으로 보면 좀 독특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에서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유다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은 그 유다의 상황 때문에, 예루살렘의 상황 때문에 울거나 슬퍼하거나 금식하지 않았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성과 성문이 없는 그런 지경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울거나 슬퍼하거나 금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왜냐면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그냥 슬퍼하거나 통곡하거나 이러지 않았다고요. 그랬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사실 나는 지금 예루살렘이나 유대에 살고 있지도 않은데 그 소식을 들었던 내가, 느헤미야가 우는 거예요. 그 슬퍼하고 금식하는, 누구보다 통분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요. 이게 보였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이 반응을 보면서 참 묘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설교 주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들었던 건 왜 나는 눈물이 안 나오지?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가 요즘 막 난리잖아요. 그렇죠? 울어보신 분, 막 마음이 슬퍼가지고 통곡해보신 분, 금식하시는 분, 저는 한 끼도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탄핵이 되든 말든 그게 울분이 솟거나 이러기는 하지만 슬프고 탄식하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이래보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만큼 그 정도의 관심을 갖거나 그 정도로 이 나라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사실 간절하게 갖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자리를 잡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지만, 그렇죠? 이게 이 느헤미야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은 그렇게 반응을 안 했는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람이 가서 그 성과 성문을 회복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모르겠어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으로 계속 지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거꾸로의 마음도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마음이 아니라 거꾸로의 마음도 있어요. 강팍한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죽든 살든 나라가 뭐 불의하든 아니면 나라가 뭐 다 망하든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욕심 꾸리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간음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강팍한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힘들고 어려운 구원이 필요한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람이 기도하거나 그 사람이 슬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랑을 하는 사람이 마음이 아파합니다. 그 사람이 꼭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애통해하고 그 사람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좋지 못한 삶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이런 마음을 품는지 안 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식이 만약에 뭐 신앙생활도 잘하고 가정도 잘 꾸리고 있는데 직장을 잃었다. 아니면 내 자식이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 부당한 어떤 행동을 하고 요구를 받고 있어서 고민을 한다. 그런 걸 보면 부모가 어떻겠어요? 마음이 힘들겠죠. 그리고 부모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런 마음을 가졌다. 이게 첫 번째 느헤미야의 반응이었고요. 두 번째 반응이 이제 5절부터 나오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5절에 보시면 이르되 하고서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 이 성과 성문, 삶의 자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해서 느헤미야가 보였던 두 번째 반응, 그러면서 실제로 행했던 그런 행동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사실 논리적으로만 놓고 보면 참 타당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당연히 무슨 문제를 만나건 기도해야 된다 하고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일반인들은 그런 기도하는 선택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해결책이 어디에 있느냐?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쳐다보고 예루살렘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이 갖고 있던 문제를, 내 문제도 아닌데 그 문제를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다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 안에 보시면 세 번에 걸쳐서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내용을 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하는 내용이 6절, 7절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도했던 내용은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6절,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기도한 첫 번째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떠실까 모르겠는데요. 저는 늘 설교할 때마다 이 본문 읽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회개하면서 6절 끝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이, 내 조상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회개한 거예요.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 율법, 규례를 내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 집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한 거예요. 저는 이게 잘 동의가 되질 않았어요. 몇 번이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중고등부 다닐 때 수련회 가면 뭐 그렇게 회개하는 시간이 긴가 모르겠어요. 난 회개할 게 별로 없는데, 나는 뇌물을 받은 적도 없는데, 간음한 적도 없는데, 간음은 고사하고 여자친구도 없어서 늘 저기 했었는데, 살인? 뭐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다고요. 거짓말? 뭐 이런 거 뭐 대여섯 살 정도까지만. 예. 특별히 죄 지은 게 없는데.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우상숭배를 했나요? 이스라엘은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간음을 했나요? 느헤미야가 도박을 했나요? 느헤미야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말해야 맞아요. 내 아버지가 우상숭배를 하고, 내 아버지가 간음을 하고, 내 아버지가 도박을 하고, 내 아버지가 부당하게 경제행위를 하고, 내 아버지가 뇌물을 사용하고, 내 아버지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내 아버지가 포로로 끌려면서 나도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억울하지 않습니까? 부당하지 않습니까? 죄는 내 부모가 졌는데 왜 내가 이렇게 심판당한 바벨론에, 심판당한 메소포타미아에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야 됩니까? 사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억울하다고요. 부당하고. 근데 느헤미야 그렇게 안 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부모가 죄를 져서 지금 자기도 부당한 형벌을 받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 부모의 죄를 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죄를 범했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하는 생각인데요. 결국 회개는 어떤 것을 회개하는 것이냐면, 누가 회개하는 것이냐면 현재 상황이 내 죄 때문에 주어졌건, 내 부모의 죄 때문에 주어졌건, 죄 때문에 물려받은 상황이 있잖아요. 죄 때문에 생긴 상황이 있잖아요. 죄로 인해 형벌받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은 그 상황이 생겨난 모든 죄에 대해서 그게 부모의 죄 때문이건 내 죄 때문이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이 죄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생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는 태도를 갖는 게 마땅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셨으니까 하나님 당신이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제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는 물려받은 게 없어가지고 참 늘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그런 생활 가운데서만 그런 문화 속에서만 생활을 했잖아요. 우스갯소리처럼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들내미가 나는 역사를 전공하고 싶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반만년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민족과 이 나라의 민족 역사 가운데 남아있는 게 뭐가 있니 도대체. 하나님 섬기지 않고 5천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늘 마누라 두들겨 패고 간음하고 살았던 그런 악한 문화가 5천년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 섬기고 나서 그 모든 거 다 뒤집고 바꿔야지 되는데 뭐 그딴 거 공부하겠다고 그러니 그냥 취미로 하면 모를까 그걸로 밥벌이 할 생각은 하지 마라. 우린 국사학과가 없잖아요. 이거 편안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 죄 때문에 이런 지경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누가 회개해야 되죠? 당연히 죄 지은 사람이 당연히 회개해야죠. 근데 부모는 죽고 없잖아요, 지금 이미. 죄를 졌던 당사자는 지금 회개할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죄로 인하여 생겨난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현실과 관련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죠? 여기서 막 억울해요. 잘못은 목사가 했는데 왜 잘못하지도 않은 성도들이 그 부당한 현실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왜 성도들이 회개를 해야 됩니까? 잘못은 하나님 맡겨주신 권력을 사용했던 악한 통치자들이 했는데 왜 그 악한 행위 때문에 참 힘겹고 어려운 형편 속에 살아가야 되는 이 한국 땅에 있는 청년들이 회개를 해야 됩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삶을 다시 회복운동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어떻게 해달라 회개한 다음에 어떤 은혜를 구하는지 어떻게 해달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8절 10절까지인데요. 여기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시 언급을 하죠.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제 이게 진짜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이 기도할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성문이 회파되었답니다. 불탔답니다. 성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성문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원래 그렇게 기도해야 맞겠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받아 흩어질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심판받아 흩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불러서 모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다시 불러 모아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왼쪽과 오른쪽에서 그렇게 풍성하게 한민아 울지 마. 우리 교회 아이들은 다 믿음으로 잘 반응하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운다 이러니까 우는 어른은 하나도 없는데 아이가 우는 참.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한 내용이 자기 욕심대로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일상의 삶을 두고 이야기할 때에 일상의 삶이 허물어진 것들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노동자의 세상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프롤레타리아의 권리를 다시 회복해달라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자본주의 일서가 회복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최소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대로 명령하셨던 대로 내 집안에 있는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노동자든 누구든 심지어 내 집안에 있는 강아지 새끼까지도 안식일이 되면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노동하지 아니하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허락해 달라. 그렇게 우린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대로 그 모든 모습이 우리 삶의 자리에도 그대로 실현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구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내가 원하는 세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 회복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엔 그냥 기도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미 느헤미야가 마음에 굳은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굳은 결심을 한 상황에서 내가 이러이러하겠노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세 번째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함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내용 안에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계획들이 있는데 성과 성문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가서 무언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계획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고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다른 사람은 기도를 아무도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너희도 기도해라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하나님 이후의 모든 과정들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보였던 반응은 첫 번째는 마음의 변화였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결국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성과 성문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들을 쭉 거치게 됩니다. 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 뒷이야기까지 다 해야 사실은 다 깔끔하지만 본문은 1장까지만 여기까지만 읽고 이 여지껏 설명했던 것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또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회복을 원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는 현재 구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 저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해. 이 땅에는 구원이 필요해.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해. 라고 보고 느끼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움직이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3차 기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1차, 2차도 마찬가지였고요. 3차 때도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이 움직이면서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하나님이 직통계시를 주셔서 된 게 아니에요. 보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와 같이 있어서는 안 돼라고 하는 통분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날마다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날마다 밖에 나가서 딴짓하고 우상숭배하고 뇌물이나 쓰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면 그거 못 바꿉니다. 제일 중요한 첫 출발점은 뭐가 문제인지를 쳐다보고 이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내 신앙을 허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내 가정을 허물고 결국 이렇게 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 수가 없어. 그걸 알고 있는 사람,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가져야지 됩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다는 이미 회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으로는 온전하지 않아요. 아직도 여전히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누린 회복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려면 그 회복들이 성장하려고 하면 세 번째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부분에 회복이 되어야지만 이미 얻은 복들, 이미 누린 회복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신앙생활만 잘하고 교회만 잘 다니면 됐지 뭐 더 이상 뭘 원해? 이렇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결국 신앙도 다 팔아먹습니다.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 이 느헤미야 1장을 읽은 거예요. 끝장까지 읽은 게 아니죠. 이게 처음 출발입니다. 이 첫 출발을 잘해야 됩니다. 첫 출발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냐. 느헤미야가 가장 완벽한 모습은 아니지만 첫 출발은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 첫 출발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게 없는데 옆에서 막 때리거나 옆에서 밀거나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해서는 회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지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를 가진 사람이 뭐 불끈 쥐고 일어나서 결단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야지 돼요. 기도랑 노력으로 결심으로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동시에 이건 첫 출발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 2장 갔을 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갔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었느냐?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서는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다닙니다. 딴 놈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데 혼자서 밤중에 나귀를 타고 돌아다니고 밤중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그러면서는 목숨 내놓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첫 출발점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매우 중요한 본질이지만 기도만으로 된 건 아니었어요. 그 뒤에 자기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인도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실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험에 들 만한 일지도 모르지만 느헤미야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 성문이 회복되어지고 나중에 회복되어지는 모든 양상들을 놓고 보면 느헤미야가 그것까지는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게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만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느헤미야 기도 안에 이렇게 국한되거나 제한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건 아니었어요. 첫 출발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것을 소망해도 과연 하나님 응답하실까 그런 모습으로 출발을 했지만 맨 마지막에 나타난 결과는 나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을 꿈도 꿀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에서 회복해 하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리고 눈물이 나는 슬퍼하는 통곡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의 옳지 못한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모습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입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이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리고 기도 이후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내 삶을 바꿔나가는 그래서 무언가를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소한 한 가지씩이라도 작게라도 순종하고 헌신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온전한 회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첫 번째로는 교회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번째로는 가정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있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잘 찾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생활들을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부분들이 다시 회복됨을 누리는 귀한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